오늘 우리는 로마서 전반부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5장부터 8장까지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논중해 왔던 종결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단계적인 논증을 취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해왔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논증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뿐 아니라 아주 벅찬 흥분과 감격에 휩싸인 분위기와 그러한 어조와 문체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이 마음의 종이에다가 성령님께서 불로 이 글자를 새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크게 4개의 질문과 더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하는 형식으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복음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이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31절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요,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믿는 자에게 끼치는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다. 즉 이 복음에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곧 우리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위하시는가?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즉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죽도록 하실 정도인데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내 편에 계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니 우리가 그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것이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33절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고발한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그 누구도 고발하거나 고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비용, 죄의 값을 친히 지불해 주셨지요. 그 분께서 그 이후에 직접 우리에 대해서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에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소리 높여 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명확한 우리의 관계를 말하면서 누가 능히 고발하겠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34절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뿐만 아니라 정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한번 되뇌이고 있는 거죠. 이 선명한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에게는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아마도 8장 17절과 18절에서 말했던 성도가 받는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런 이제 마음에 낙심이 있을 수도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고난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관계는 결코 그 누구도 이것을 흔들 수가 없고 또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5절부터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종류를 열거하지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 때문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았다.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이 결과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훼손하거나 깨뜨릴 수가 없다. 그것을 그 다음 절 38절부터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다 들여서 이루신 결과이고요. 우리 편에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복음의 결과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고난도, 그 누구도 결코 훼손하거나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확실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와 이 복음의 결과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에게 드러나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단어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확신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이 확신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문제를 삼킬 만큼 강력한 것이다. 바울은 그런 어조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복음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있는 것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효력과 그 결과가 이처럼 위대하고 놀랍다.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의 뜨거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불처럼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개인적인 문제, 또 여러 가정적인 문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확신에 찬 어조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